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유튜브하고 팟빵 방송 카톡으로 또 페이스북으로 바스군의 나팔 소리라는 필명으로 오늘 이렇게 거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SNS로 올리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는 주제 타이틀은 여기 현수막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도서지방에도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마다 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성경으로 증거하는 교회는 하나인데, 여러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여러 교파가 있고 또 같은 교파에서도 여러 또 교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같은 교단이면서 신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서로 다르게 말하는 걸 보면서 성경에서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각 교단에서 보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일치되지 않는 말은 결국에 다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같은 성경으로 믿으면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이든 신학교 교수들이든 이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나는 과연 바른 말을 하는가, 이런 깊은 고민과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못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인자, 우리처럼 똑같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마리아조차도, 또 그 친족들도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이 부분을 저는 집중해서 살폈습니다. 살피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런 말씀이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유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율법사에게 네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또 묻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시고 어떻게 오해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뭘 오해했을까 살펴봤더니,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뭔가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의 계명이 뭔가 했더니 그 당시에 성경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인데 종교입니다. 종교. 유대 종교 계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 이 자리 지나다니시는 기독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다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면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종교가 뭐냐? 종교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후를, 사람의 죽음, 이 세상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서 죽으면 그 사후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는 착하게 산 사람은 극락 가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종교를 하는가?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에 자기를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돈에 의탁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지만 그것이 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의탁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름 깨달았다고 하는 그 교훈도 다르겠죠. 그래서 세워진 종교마다 경전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 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찾으시는 신이신 하나님을 교회가 믿으면, 그럼 교회는 그 하나님을 성경으로 제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그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서로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모세 이후로 세우신 시대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종교가 아닌, 즉 신이 사람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미쳤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목수.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유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렛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온 천하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니,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선생들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 예수를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미쳤다 그랬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쳤다 소리 듣고 이단이라 소리 들은 그 사람 그분들의 말을 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참 아이러니하지만 유감스럽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 나라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와 그 제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본말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구세군 등등 성공해도 나름 다 정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말은 성경이 증거하는 정통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주장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자기들과 다르면 비정통이라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이렇게 내모는 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따르던 그 제자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 그랬던, 그래서 그 유대 그 시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실례를 저는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할 때가 됐어요. 결국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로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대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성도들에게 알려서 모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많은 헌금, 후원금을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동쪽이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로마는 서쪽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로마에는 결국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게 모금한 모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물질에 마가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따른다? 예, 문제가 따르잖아요. 예수님은 돈을, 재물의 신을 만몬신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돈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를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로마에다 누구를 보내느냐? 로마서 6장 16장에 보면은 1절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요. 그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베베 자매에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믿는 바로 로마서를 쓴 로마서 편지를 베베 자매에게 주어서 로마로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연약한 베베 자매는 로마서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 지중해 바다에 험악한 뱃사공들과 같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서로 가는 방향은 틀렸지만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 거하는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너희 거할 집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신 그 하늘길을 같이, 이 땅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면 사도 바울은 잡혀서 이제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유대 선생들은 사도 바울을 기어코 죽이려고 지금 작정했거든요.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도로 몰아가지고 유대교를 개혁하고 유대교를 완전히 뒤엎는 그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는데, 그들이 죽인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는 눈에 가시 없고 아주 그냥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와서 이제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 이제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에 재판 받았던 것처럼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자, 유대주의, 유대 대제사장 이런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합니다. 어떻게 변론했는가? 이렇게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로마 총독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유대 대제사장 고소하는 척에서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면서 진술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이렇게 유대 총독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온 천하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에는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대제사장들은 이걸 빌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는가, 이렇게 변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총독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 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것 외에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확실한 사실적인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죄한 겁니다. 사실은 나를 제대로 고발할 거리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총독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하리이다. 총독에게 고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는가? 저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을 어그러뜨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진술에서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나사렛 이단이 가르쳐준, 나사렛 이단의 촌동네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쳐준 그 도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저들이 나사렛 이단의 도라는 그 말씀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느냐? 나사렛 이단의 도를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거든요. 유대교를 아주 그냥 완전히 뿌리째 뒤엎으려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도를 전하니까 나사렛 이단의 도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아주 어지럽힌다고 이렇게 말을 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맞습니다, 나는 나사렛 이단의 도를 그대로 믿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의 도를 가르치고 그 나사렛 이단의 도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온천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도를 다 믿으며 그 도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도를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거하신 그 말씀이 모세의 글과 그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말로 자기를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로, 그리고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나를 증거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도록 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산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천하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순교를 앞두고 뭐라 진술했는가? 다르게 변명 안 했어요. 그들이 나사렛 이단의 도라고 하는 그 도를 나는 믿고, 그 나사렛 도가 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아주 뭡니까?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가 드러납니까? 나사렛 이단의 도, 오늘 아주 엄청 덥습니다. 비만 안 오면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는 그 내용대로 자기가 시인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도를 가지고 유대 선생들이 이 로마 제국의 온천에 흩어져 사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그렇게 고소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요. 나는 나사렛 이단의 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기독교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죄받았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죄한 그 나사렛 이단의 도가 뭐냐?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 왕이냐? 라고 물으면서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총독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죽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간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뭘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바로 나사렛 이단의 도를 전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장로교 목사님, 사도 바울이 온 땅에 가서 전했던 나사렛 이단의 도가 뭡니까? 장로교가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모세의 글입니다. 감리교는 이슬람 만화에 여기는 모세의 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면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나사렛 이단의 도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나사렛 이단의 도라고 했던,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오늘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자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교회마다 다른 말을 하고 왜 교파가 다 다릅니까? 그것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볼 때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고 먹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말씀을 어떻게 본다고요?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단. 저기 참. 교단이 어디냐고.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네? 교단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단을 찾고 하는데 저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장로교에서 나와서 독립해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교에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나사렛 이단의 도를 장로교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슬람만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아세요? 율법이 저주하는 걸 대신 받은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만약에 칼뱅주의 교회들처럼 장로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율법이 폐해졌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아세요?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은요,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대신 받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되도록 내어주신 그 아가페를 폐하는 게 뭐다? 율법 폐기란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정죄해서 로마 제국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을 고소한 고소거리가 뭡니까? 로마 제국 천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나사렛 이단의 도를 가지고 어리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나사렛 이단의 도가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들에게 율법을 회복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저기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쫓아가는 어떤 이단이 또 헛소리한다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는 저는 즐겁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6, 7, 8, 9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로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킨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이 뭐냐? 바로 유대교 계율입니다. 유대교 종교 계율.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같은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대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 유대교와 다르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생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뭐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죽이려고 고발했던 나사렛 이단의 도예요. 그 나사렛 이단의 도를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도가 뭐냐라고 했는가?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도 대실망을 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에 맥없이 그냥 속절없이 죽으시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 흩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면서 뭘로 가지고 자기를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던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나사렛 이단의 도라고 했던 그 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장로교 종교를 하고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계율을 가지고 감리교 종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나왔고 독립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자기와 다르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담을 쌓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 안 하지 않고 도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으셨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소위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인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로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율법을 이스나만에 여기고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교회들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마 장로 교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그 유대 율법사에게 한 말이지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애써 이렇게 비켜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든지 계속 이어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어떤 율법교사가 그럴 때에 자기를 따르라고 했더니까 아이고 소를 사서요.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집에 어른이 죽었어요. 장사 지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아버지께서 의를 나타내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그 율법으로 대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율법으로 저주하시는 그 주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향하는 저주를 대신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 처자식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 처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처자식을 향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아들, 부모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뭔가?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형제들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이웃과 지인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로 향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들은 다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부모 처자식보다 자기를 사랑하라 합니까? 그런 신이 진짜 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모 처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 처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하고 합당하지 않대. 세상에 그런 신이 어떻게 진짜 신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시여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아가페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이 저주하는 그 주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저주하는 너희 부모 처자식 이웃 지인들을 향한 그 저주를 너희들이 대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이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감리교는 율법을 버렸다고 하기는 두려우니까 이스나마나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의 소금이고 왜 세상에 비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율법으로 나타내시고 그 율법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당신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 율법의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바로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주겠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 진리를 전하니까 나사렛 이단의 도를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면서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도는 다른 게 아니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뭐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뜻의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들은 모세하면 율법이고 선지자하면 예언과 계시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은 뭘로
예,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대신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시오. 성소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어떤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 율법에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의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믿는 너희 부모, 처, 자식, 남편, 형제들,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율법이 그들을 향하는 저주를 너희가 대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처, 자식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 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도대체 그 신입니까? 세상에 부모, 처,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저주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 처자식을 향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향하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한 이 은혜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어긋나는가. 유대인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을 오해해서 나사렛 인자 예수님을 그 시대 로마 제국 총독에 고발해서 죽였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도를 가르친다고 정죄해서 또 다른 로마 제국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나사렛 이단의 도를 내가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한테 전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율법을 말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사도들이 들은 그 소리로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 말을 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제 믿음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과연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정통 교회입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교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는 교황의 가톨릭도 예수 믿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원교도 예수 믿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교도 예수 믿고, 스스로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JMC도 예수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빌라도가 물었던 진리가 뭐냐고 했던 그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 말씀, 누구로 증거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라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의 도라고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죽여야 된다고 했고, 결국 이 죄목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의 포성줄에 묶여 압송되어서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모 처자식을 위해서 너희가 지라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목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 왜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말하면서도 왜 교회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는가?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보란 말입니다. 왜 같은 교파인데도 다른 말을 하고, 왜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장로교에서 버린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뭡니까? 바로 모세의 글입니다. 그 글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곧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인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속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지금도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는지, 남편 말보다 예수님 말씀을, 아내 말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그 순진함에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으로 도대체 왜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지 이에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증거하는지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쫓지 마시고, 사람의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증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